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6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우리가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죄악이 많은 세상이죠. 그래서 참된 평화와 안식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찬송이 아니잖아요.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안히 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갈 때가 되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고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하시고 또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무거워진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동행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듣지 못했던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고 마음이 무거워졌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야. 육신으로는 너희 곁을 떠나지만 성령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365회인가 4회인가 기록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게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는 걱정이 전혀 없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물론 성령 충만하셔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는 게 아니죠. 이겨내는 거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후에 주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걱정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저 애굽의 압제로부터 내 백성을 구해내라.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웠어요. 왜?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모세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초라한 늙은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드렸는지, 반역의 무리가 대적할 때 얼마나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는지를 여호수아는 다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이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동일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한 가지였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십니다.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보혜사는 돕는 자, 위로하시는 자,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권능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오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가, 또 언제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고, 이게 우리의 느낌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팩트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오늘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5장에도 16장에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도 다 들어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씀은 친밀감을 의미합니다. 친밀감. 우리가 친한 친구한테 그러잖아요. 야, 나한테 뭐든지 말해. 내가 다 해줄게. 우리 자녀한테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너 요즘 무슨 걱정거리 있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다 해줄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어색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말 한마디를 해도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이 지속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편안하게 대화를 하게 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털어놓게 되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게 즐거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친해져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거나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야죠.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보면서 깨닫게 돼요. 이 어린 아기를 엄마의 품에서 떼어놓으려 그러면 제가 가끔 이제 어린 아기를 안고 오는 어머니에게 목사님한테 와, 좀 안아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 아이가 막 발버둥을 칩니다. 안 올라 그래요. 엄마한테 막 두 손을 뻗고 엄마 품으로 돌아가려 그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떨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님 놓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생명의 양식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목회하시는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의 뇌에 문제가 있어서 팔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이 부모의 얼마나 큰 걱정거리입니까? 더구나 주위의 무슬림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저런 아들을 낳았다고. 하나님이 목사에게 저런 아들을 주셨다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이제 슬픔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두 다리로 일어서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한 지 넉 달쯤 지났을 때 마음에 갑자기 평안이 밀려오면서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나았다고 선포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혀를 차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미쳤나 보다. 정신줄을 놓았네 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5달쯤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이 목사님이 이제 아들에게 기도해 주려고 아들의 방에 갔는데 아들이 두 다리로 서 있더래. 그러면서 아빠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롱하던 주위의 무슬림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이에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약속은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에 대한 약속입니다. 2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때문에, 또는 표정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풍랑 속에서 마음이 요동치고 근심과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평안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의 무리들을 모아서 아버지를 대적했어요. 그 아들과 반역의 무리들을 피해서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왕궁을 떠나서 울면서 맨발로 초라한 모습으로 믿었던 부하들에게 배신당하고 더구나 믿었던 아들로부터 배신당한 그런 아픔 속에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아들이 반역의 무리들과 함께 자신을 쫓아다니는 상황에서 잠이 올 수가 없죠.
아무리 피곤해도 그냥 잠깐 조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누워서 자고 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믿음과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당시 총독이었던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명절이었어요. 그때는 재판도 할 수 없고 법을 집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절기가 끝나기를 헤롯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감옥에 있었어요.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까지 깊은 잠에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놀라운 믿음과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태풍의 눈과 같습니다. 나무를 쓰러뜨리고 뽑아버리는 놀라운 위력의 태풍이라 할지라도 그 진원지가 되는 중심부에는 고요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와 같습니다. 주위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높고 바람이 거세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탤런트 최수종 씨 이제 간증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무명 시절에 집안이 많이 힘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기에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우리 집안을 다시금 일으켜 주세요.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제가 가진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연기자로 성공했잖아요. 유명한 스타가 됐습니다. 인기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예전에 했던 기도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사랑,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연예계 생활의 외양만큼 내면도 기쁘고 만족을 느껴야 할 텐데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기와 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마음속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의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술의 힘을 빌려서 취할 때까지 먹고 마셨지만 나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기도했었는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봉사의 삶을 실천했을 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맛보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편안함이지 평안함이 아닙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너가 많은 돈을 가지면 평안할 거야. 너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평안할 거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최수종 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가져도 우리의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고 지칠 때가 있죠? 오늘 주신 예수님의 3가지 약속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마음이 힘들 때 기도해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3가지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붙드시고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보시고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심이 찾아올 때 기도해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